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짧은 확신 속에는 바울의 신앙의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또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초강대국이었던 그 로마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죽은 한 청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며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우스운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때도 무력이 없이는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해서 황제는 주가 되었고 로마는 패권 국가가 되었는데 시골에 정복을 당한 그 민족의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황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로마 군인들에게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퍼졌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그 땅에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러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는가? 힘도 없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다 그러는데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 철학적인 지식을 본다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던 세상을 지혜롭게 관조했던 세상을 지혜롭게 파악을 했던 그 많은 헬라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늘 토론을 통해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생각의 자유를 표현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정신 앞에 복음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미련하게 보였을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유대인들은 거리껴요. 어떻게 구원주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 메시아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친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갖고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들에게는 물리적인 것, 군사적인 것, 아니면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질 않죠. 로마가 정복됐습니까? 세끼밥 잘 먹고 삽니까? 압제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승천하셨다 그렇게 떠들어도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인 신념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하나의 종교 운동이에요. 운동.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저 로마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해서 군사적인 우위를 통해 그들을 추출해내고 몰아내고 이 땅 위에 번영을 가져오며 다시 말씀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국제 질서가 이 메시아 나라를 통해서 재편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도 거리끼는 것이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승천해버렸다. 무책임하게 죽고 떠나버렸다. 이게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이 복음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헬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그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일 뿐이지 그의 뿌리는 헬라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다가 이제 유대로 보내져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인 지식도 알고 유대적인 지식도 아는 이 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에게 난데없는 예수는 반역자요, 신성모독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정신병자들이며 이단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상적인 환경과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무것도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캄캄했던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예수님이 밝히셨고, 그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안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멸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주위에 많은 열성분자들을 대동해서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무리가 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웅웅웅웅한 소리만 들리지 구체적으로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밝은 빛도 못 봤어요. 누구만 봅니까? 바울만 본 겁니다. 바울만.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서 바울은 음성을 듣고 바울은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다름 아닌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미호에 있던 예수, 이단자 예수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스럽겠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영혼을 비몽사몽간에 입신 들렸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표현을 빌리지 않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를 들려가지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4차원적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봅니다.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께서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역사를 하셨다면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저 예수쟁이들이 말하고 있었던 예수가 살아계시네. 그분이 만왕의 왕, 메시아 맞네. 그뿐만이 아니고 그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의 능력. 자기 자신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도 없는 기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만 백성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를 했으니 결국 뭐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바울을 사용하신 성령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을 사용하신 성령님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요. 어떤 능력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철학적인 지식과 토론을 통해서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그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육신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일을 깨닫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자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반드시 확신을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어떨 때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도구인데, 전달하는 도구인데, 구원하는 방법도, 구원하는 때도,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분도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늘 뭐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사용하십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해요. 오히려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 많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전도를 못해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못 배우신 분들이 오히려 복음의 일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살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늘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아니면은 사업을 하면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전도지라도, 늘 전도지라도 내가 개인이 준비해서 큰 것 말고 조그만 거라도 거기에 껌을 하나 붙여갖고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의 인생과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했음을 여러분이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런 가볍지만은 작은 접촉점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전도를 통해서 심경의 변화를 누가 일으킬까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일으키사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고
또 종교인들은 거리껴요. 왜? 아니,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팔아라 그러면은 그걸 믿을 둥 말둥 할 것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봐봐라, 내가 이렇게 기적을 한다고 쇼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심리적인 어떤 막 장난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해 갖고 믿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하지 않고 단순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다 두 길을 간다.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다.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세상 사람들은 다 겉으로 멀쩡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난 맛에 살아도 다 죽음을 통과하게 된다. 다 죽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 이런 불행한 것이 죄 때문인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특권. 뭘 많이 해서 뭔가 많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어리석잖아요. 웃기잖아요. 믿으면 된대. 믿으면 된대. 영접하면 된대. 그러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믿느냐?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요. 마음의 문을 성령님이 여신다. 뭘 할 때? 복음을 전도할 때. 두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지혜나 설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제도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때 당시는 너 그거 전도하면 나 불교 믿는데 너 계속 그렇게 말하면 절교야. 너하고 말 안 해. 일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이후로 고1, 2, 3을 같이 보냈는데 전도를 하다 안 되니까 얘는 포기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했어요. 그러나 뭐는 보였느냐 하면 다른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은 보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점심 때는 홀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동산이 있었거든요. 성경 접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생활을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 때마다 쉬는 시간에는 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유심히 쟤한테는 뭔가 있긴 있어. 착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뭐 이러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기는 싫어. 내 종교에 대해서 버리고 가기는 힘들어. 이런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흩어진 겁니다.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또 일을 하셔서 여러 사람들의 전도를 받게 하고, 그 한 사람이 믿으니까 부모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은 수도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누가 일으킬까요? 우리가 설득시켜서, 우리가 최면수를 걸어서?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을 하시는 능력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 예수 생명 전하세요. 예수 생명. 믿는 자에게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믿을 때 구원이 발생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나와는 전혀 배경이 다르는 미전도 종족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에 동참하는 것, 다 생명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주실 때 주님이 무엇도 주셨느냐? 제자들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제자들처럼 큰 능력은 없어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정말 나는 단순하게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어떨 때는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 예수 믿어서 집사가 되고, 이런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는 전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러한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교회 지어진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또 힘들어만 하지 말고 교회를 지어짐과 동시에 지금도 해야 되겠지만 전도해야 돼요. 전도. 주변을 전도해야 돼요. 개인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채워야 돼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바깥으로는 해외 선교를 하고 안으로는 가족 전도,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천국 가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주변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는 이러한 일들에 힘을 쏟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더라. 전도를 했더니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났더라. 서로 교회가 사랑하고 전도하고 주의 뜻대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나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막 전도해서 인위적으로, 물론 전도 자체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열매와 결과는 주께 맡기고 부지런히 나는 전도한 사람인가. 이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나 되면 적어내라 할 거예요. 적어내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예비된 영혼들,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할 영혼들, 복음을 증거할 영혼들, 이때 우리 교회 전도 집회가 있는데 꼭 한번 나와달라. 그때 목사는 복음 증거할 겁니다. 복음. 같이 여러분 협력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광주 성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